가루를 가지고 만들기를 하셨는데 쌀을 가지고 가령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 수도 있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빵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나무를 가지고 가령 집을 질 수도 있고 공예품을 만들 수 있어요.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생활하면서도 화평으로 할 수도 있고 불화하게도 할 수 있고 서로 다투게도 할 수도 있어요. 힘들죠. 화평으로 하는 것이 어떤 사람도 어렵다. 불화한 것이 쉽다 말하는데 이랬든 저랬든 사연이야 이랬든 저랬든 입장이야 이랬든 저랬든 처지야 이랬든 저랬든 그때의 그 순간에 상황이야 이랬든 저랬든 간에 만들기다 했다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화평케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고 혹은 손해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딸리더라고 보니까. 겪어봤으니까 모두 알죠. 생활 속에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제일 많죠. 마음 상하게 하는 게 많을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본인은 못 고쳐요. 상대 곁에 고치면 본인도 잘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 상하게 알아들었지만 본인은 그런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닌데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보다 마음이 약하니까 저렇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니까 어리다. 나이는 먹었지만 어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하면서 만들 수 있어요. 만들기를 일단은 그 얘기를 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질 때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산속에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생활 속에 살면서 만드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실존적입니다. 부도쳐 가면서 동굴로 가면서 강이나 산골짜기 개울물에서나 평지서나 돌이 수마가 되고 달아갑니다. 예쁘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부딪혀 가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수마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산속에서 결심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면서 하지만 나와서 사람을 부딪혀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잘하지. 주님께는 잘하지. 성령님께도 잘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이고 또 상대는 밑에 사람이고 또 자기는 밑에 사람이고 상대는 또 윗사람이요. 그래서 바란스가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친구들끼리나 또래끼리는 그래도 잘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또 부딪히기도 하고 화평이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앞에 얘기한 대로 상황이야 이랬던 저랬던 여건이야 이랬던 저랬던 처지야 이랬던 저랬던 사연이야 이랬던 저랬던 간에 누가 화평으로 하려고 결심하고 행하냐. 이는 마치 어떤 좋은 일을 결심하고 하듯이 해야 됩니다. 화평으로 인해서 열매를 얻는다는다. 그래서 화평케 하면은 무슨 열매를 얻을까? 기쁨의 열매, 화목의 열매, 기분 좋은 열매, 서로 사랑스러운 열매를 얻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의 열매도 여러 가지가 그 때마다 그 화평의 강도에 따라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 있고 서로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있지만 그로 인해서 물질도 돈도 물건도 또 사람도 얻게 되고 상상도 못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평이 깨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섭리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망으로 갑니다. 단연한 표현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고 구시대도 가고 영원한 길을 잊어버리게도 돼요.
화평이 깨짐으로 영원한 주와 사랑이 깨지고 하나님과 사랑이 깨지고 성령과 사랑이 깨지고 이런 열매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깨져버리고 사랑의 대상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가버리고 운명이 뒤베끼고 이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실제 있었던 거예요. 비유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섭리 안에 있지만 화평이 깨지면은 서로 오해가 돼서 오해의 열매로 그냥 가슴에 뭉터리가 돼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늘 한이 돼서 살고 화평으로 풀어버리면 가슴팍에 그 가슴앓이가 없어요. 뭉쳐서 마치 주먹만한 돌이 가슴에 막힌 것처럼 화병이 생겨요. 그래서 화평치 않으면 병도 얻게 되고 신경성도 얻게 되고 성격이 정말로 삭막하게 되고 나쁘게 되고 성질머리 사람이 돼요. 화평치 않으면요. 날카롭게 되고 말하는 것이 무섭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섭리사는 굉장히 많이 다듬어져 수막이 됐어요. 남한강 같이 남한강에 그 단단한 돌같이 엄청난 강하잖아요. 남한강 물줄기가 물살이 세고 거기에 둥그레 껴서 수막을 해서 반질반질한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많은 섭리의 강한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인데 말씀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시대 말씀 그 강한 물줄기로 수마가 많이 됐어요. 성격이 정신이 단단하고 마음이 단단해. 욥과 같이 욥이 하나님이 시험을 이겼다고 너는 또 비유를 말하는데 악어같이 단단하다 해서 짐승 그리고 물고기 악어도 생물계에 들어간대. 그런 생물계에 좀 치고 단단해 악어. 시험과 핍박이 있다고 하나님은 악어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핍박이 입은 사람들은 욥과 같이 단단한 악어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강한 시대의 성향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듣지만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고개 끄덕거리고 허리까지 끄덕거리고 10분까지 흔들거리면서 들어요. 좋아서. 그러니까 자꾸 막 수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감탄하고 좋아하며 기가 막힐 말씀입니다. 와 이렇게 들으면 돌이 막 강한 물줄기가 둥그러면서 막 타는 거예요. 골고루 막 달아붙입니다. 한쪽만 달하면 수마에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꾸 달려야 돼. 근데 무거울수록 잘 안 둥그러요. 무거운 돌은 밑지가 안 달아요. 안 둥그러 하니까. 오랜만에 한 바퀴 돌고 몇 년 만에 한 바퀴 돌고 또 10년 만에 한 바퀴 돌고 막 그래요. 무거운 돌은. 밑에서 모래가 빠져나간 다음에 또 한 바퀴 둥글고 어떤 것도 한 10년 만에 둥글고 어떤 건 100년 만에 한 바퀴 둥글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살이 강하게 세니까 잘 둥글어요. 그러니까 수마가 골고루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고 정신이 강하고 마음이 강하고 성격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갖고 지키고 견디고 환난에 이기고 많은 그래서 복교돼서 그렇게 복가돼야 돼. 복교돼야 이제 생으로 못 먹지 않은 콩복득이 꾀복득이 복교돼서 여러분 그만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반대파들이 그렇게 복가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익었잖아요. 푹 익었어요. 그들은 복리라고 못 익었어요. 그래서 비린내가 풍풍 나요. 우리는 복결해서 미꾸라지 탕이 된 거예요. 큰 강줄기는 항상 물이 내려오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막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서 그래야 비가 내려가서 수마가지고 그때 한때 몇 달씩 이렇게 물이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수마죠. 1년이면 몇 달씩만 물이 내려가서 수마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강 속에 사는 것 같이 항상 차고 넘치는 말씀으로 계속 강물같이 흘러내리니까 1년 12달 내에 딴 사람보다 5배, 10배 막 수마되는 것. 이건 진짜 물이 내려가야 돼요. 바람 불어서 수마되는 것은 약합니다. 물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 바위가 10m씩, 5m씩 막 달아간다니까. 그렇게 무섭게 수마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깎아집니다. 그렇게 강한 성격들 까칠한 거, 거칠은 거 매끈매끈하게 달아붙였습니다. 골고루 달려야지 돌도 골고루 안 달으면 안 돼. 여기 돌 하나 그래 반질반질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음으로써 형상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냐 세상 형상이 나왔냐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늘 달아붙어야 돼요. 여기 아심작 뒤에도 다른 돌이 많죠. 요돌 뭐예요? 요돌. 요것도 엄청나게 달았죠. 수마가 어마어마하게 됐죠. 다 달아붙은 거예요. 저쪽에도 이 돌도 수마가 엄청 달았죠.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이거 처음에는 달아붙은 거예요. 크게 보면 이것들도 전부 하나의 작품입니다. 너무 질이 안 좋은 돌은 거긴 안 쌌어요. 약한 돌은. 그래서 아주 단단한 돌로 4가지에서 5가지로 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란 돌도 하나씩 다 들었다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한 자리씩 다 해먹어요. 앉을 자리 아니면 쉬운 자리. 이렇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성자도 성령도 말씀해 줬어요. 자, 사람 설명했죠. 돌 통해서 비유 들어서 정확하게. 화평은 만들기 위해서 화평케 하려고 결심하고 하면은 되는데 보통 결심하면 돼. 그냥 하면 안 돼. 화평케 하면 반드시 뭘 얻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화평이 비쌉니다. 왜 비싼 걸 깨워주는 거니? 성경 역사 하나님과 화평이 아담과 하와가 깨졌어요. 사랑 때문에 깨졌습니다. 계속 오면서 모세 때도 화평이 깨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어요. 좀 고생한다고 불만 불평하면서 화평이 깨졌어. 그래서 내가 늘 말하기를 늘 감사하라, 고마워라, 기뻐하라. 네 주제에 뭘 이렇게 얻겠다고 그러냐. 그만 져졌으면 감사하고 고마우고 늘 하나님께 감사, 형제들에게 감사하며 나누고 좋아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안 살았으면 얘기 못하죠. 자기는 화평으로 한없이 대해도 불만이요, 불평이요, 자꾸 불평이요. 그러면 화평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늘 화평을 대해도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화평은 안 되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이해력이 커지는데 다가 아닙니다. 더 서운하게 생각하고 더 화답증이 나는 것이 많아요. 할머니들 어른들은 노련한데 할머니도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그렇지만 할머니가 될수록 점점 힘이 없고 생각이 어리니까 애기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고 그러니까 더 신경 더 해줘야 돼. 부모님들도 그전에 안 그랬더니 더 해줘. 젊었을 때는 우리를 붙잡고 맨날 안아주고 맨날 좋아하고 맨날 기뻐하더니 요즘은 뭐야 탁탁 싸붙이고 나이가 먹으면 노련해진다. 노련도 있지만은 더 날카로워지고 연간이 이 성격이 변하고 뇌가 변하기 때문에 성격이 변해요. 뇌가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맞춰서 잘 해주면서 화평을 맞춰 가야 됩니다. 이를 깨닫고 행해야 돼요. 만들기 달렸다는 초점을 놓으면서 했죠. 공예품이나 모든 것 만물도 만들기 달렸고 대지도 만들기 달렸고 집도 만들기 달렸고 돌도 수독도 물로 만들기 달려서 가치가 좌우된다. 여러분 맞잖아요. 예, 다 겪어봤는데 뭐 나만 겪었나? 다 겪었지. 나만 불화하게 겪었고 화평을 겪거나 다 불화도 겪고 화평을 겪은 게 진짜 그걸 하기 어려워요. 화나게 한다고 상대가 승질나게 한다고 말부터 그렇게 하고 행실부터 그렇게 한다. 이거 무시하고 자기. 금주뿐만 아니라 금주는 확 고장난 차 고쳐오듯이 그리고 늘 걸치작거리는 거 치우듯이 확 치우는 거예요. 어제 브이로그도 못 찍었어요. 왜? 어제 13가지 했어요. 어제 한 일이 13가지였습니다. 다 잊어버렸다니까. 브이로그 뭐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못 났다. 그 정도 빠져서 이렇게 연속도로 마치 뭐같이 했는가. 비유를 들어 말하면 탁구공같이 이리저리 날려다니면서 했다니까. 12가지 다 끝냈어요. 한 가지 하고 끝나기도 힘들어. 그게 12가지 끝났는데 몇 시에 끝나는데 나만 새벽 2시에 끝났어요. 나만. 예, 모두 선생님 들어가셔도 내일 아침 새벽 예배예요. 그래 우리가 보지 않겠냐고. 집에 와서 나는 또 잠자리 그냥 잠이 와지나 피곤하니까 잠이 안 와요. 둥그적거리다가 잠깐 눈 붙이고 뻗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한 줄도 말씀 못 썼어요. 성령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또 해야지 하고 오늘은 화평도 만들기를 달렸다는 초점 붙여서 오묘한 말씀을 기입해 주마 하고 가서 서서 내 마이크가 돼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되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죠. 성령의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욕심이라도 해줍니다. 맞잖아요. 말을 들어보니 이 화평, 그래서 화평치 않은 나라들 손에 엄청나게 갔어요. 화평치 않은 나라들 손에 엄청나게 갔죠. 나라들 봤죠.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그것도 못 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까워요. 개인도 화평치 못해서 뭐가 손해가니 몰라요. 화평이 한 사람만 받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손해가 뭐가 가니 모른다니까. 성령과 화평하고 주와 화평해야 받거든. 주와 화평은 주께로 받고, 성령과 화평은 성령 받고, 하나님과 화평은 하나님께 받고, 성자와 화평은 성자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은 그 사람에 해당되는 걸 주잖아. 화평하면 줘요. 지난주일에 노래 한 줄 하려는데 못했어요. 그때 20대 때 그렇게 불렀어요. 6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부르고 또 불러도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 노래가 내게 해당되더라고요. 웬만히 나는 밤낮 불렀거든.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부르고 새벽까지 잠다녀 불렀거든. 300번씩 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늘 불러도 그 이름이 아쉽다. 애인 맨날 부르고 맨날 쳐다보면 아쉽잖아. 그렇게 됐으니까 그 노래 주인공이 됐어요. 그 노래의 주인공, 산속에서 다리 골짜기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감남산 그리고 저기 대dom산 용목 골짜기도 그렇게 부르면서 부르니까 눈물이 강같이 흘러가면서 그때 느껴오는 것이, 이 노래 누가 줬나, 참 나를 위해서 줬구나. 나는 밤낮, 정말로 밤낮 주를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맨날 부르고 맨날 얘기하고, 그럼 무슨 예수만 막 짜증도 다 예수님께 내고, 그리고 불만도 다 예수님께 하고, 사람들 하면 맞으니까 나는 밤이 새도록 기도 생하면서 늘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뒤집어진다는 그 노래예요. 천지가 화답하고 맞다고 하는구나. 맞다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천지도 화답하고 여러분도 화답하잖아요. 맞다고. 맞다가 아니라 화답인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얘기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만들 일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떡을 만들 것이냐, 죽을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았냐면은 빵을 만들 것이냐. 여러분 심리대로 하는데 나쁘게는 만들지 말고 좋게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화평입니다. 화평으로 만들어가요. 화평 잊으면 안 돼요. 화평을 잊으면 결단입니다. 화평케 해야지, 화평케 해야지. 화평의 예로 의의 열매는 뭐냐. 화평을 해서 본인이 의로운 사람 취급받아요.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라 심판 안 받았잖아. 화평치 않으면 심판받는다니까. 궁일 없는 사람은 궁일 없는 심판받고, 화평이 없으면 심판받아. 누가? 스스로 받아요. 하나님 손도 안 댔는데 받아.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나 인간 창조할 때 아역스럽게 만들었다니까. 스스로 받게끔. 길 걷다가 지가 조심하면 지가 다리 삐지고, 하나님 다리 뿐이잖아. 하나님은 성령이 다리 뿐이라고 지가 핀 거지. 그와 같이 조심하는 그러듯이 화평을 가지고 조심치 않고, 화평을 귀히 여기고, 화평을 애인 것지 안 하고 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선생님도 사람들께 잘 들하고 잘 대해주니까 화평치 않고 불만하고, 왜 이러죠? 진짜 왜 지도자 저러지? 그래, 불만하다가, 꼴 싫어, 나는. 내가 기대에 어긋나고 갔어요. 나는 기대에 더 어긋났지. 우리 화평의 세계는 1년에도 끝이 없고, 이전까지 40년에서도 못 다 해서 지금 또 하잖아요.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 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는 마치 남한강에 아주 최고 단단한 돌 같은 보석 같은 큰 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체가 보석이에요. 만들면 보석이, 안 만들면 그냥 이 옥 있잖아요. 옥은 원석이 있는데 반드시 꺼죽을 까지 않으면 옥이 그 비싼 것이 안 나와요. 써먹지 못해요. 원석은 허랍니다. 원석은 껍질이 까지 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까졌습니다. 까지는 더 많이 까지라는 거예요. 이거 이번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꺼질 거예요. 호두까지. 호두가 몇 번 까는지 압니까? 호두가 첫 번째는 꺼죽고 있잖아요. 수박 꼬둑 같은 거까지 꺼줘야 됩니다. 수박도 꺼죽 까고, 그 다음 알랭이 있죠. 두 번째죠. 근데 호두는 첫 번째 가고, 또 까면 또 딱딱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랭이 뜰분 거 있어요. 뜰분 거. 그것도 까야 돼요. 세 번 까야 알랭이 나옵니다. 사람이 호두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꾸 까들어가야 알랭이 나오는데, 안 까고 보니까 큰일 납니다. 호두는 꺼지고 안 까고 그냥 일반 오이같이 깨물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다니까. 죽어요. 호두 그냥 꺼죽 먹으면 독해서 죽어버립니다. 까고 그냥 사람들도 까고 까야 돼요. 이와같이 여러분들도 저 여자는 아직 덜 까져서 꺼죽이 덜 까져서 적게 뜯다 하면서 자꾸 익히게 좋은 말씀 해주고 자꾸 그러는 거야. 10년 됐는데 저 모양이요? 20년 됐는데 저려? 50년 전 지도자한테 저려? 그러지 말고 지도자는 곱종면만 잘하지 입종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신이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께 선생님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배워가면 다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도 못한다. 선생님 입장에서 화평처럼은 겁나서 안 만나요. 좀 멀리 합니다. 통해서 만나고 또 바쁠 때 화평한 사람도 통해서 만나지만 화평처럼 만나면 또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런 생각 든다니까. 그럼 화평한 사람은 자꾸 부른다니까. 섬유사도 속 한 번도 안 썩은 사람들 많아요. 한 번도 안 썩은 사람. 전혀 그 대신 속을 안 씌우는 만큼 또 일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또 속을 많이 씌운 사람도 일도 또 엄청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각종 각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화평하여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화평한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사는 끝까지 가다 보면 정말로 이상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는 화평 못다리 갖고 움직이라고 알겠어요? 말 한마디 갖고 화평이 확 돌아가고 말 한마디 갖고 불화가 확 돌아가요. 행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인상 하나 갖고서 확 돌아간다니까. 인상 뜨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래요. 웃기네. 저렇게 인상 속에 그래요. 요즘은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그래서 늘 화평한 얼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화평한 얼굴에는 욕을 못하고 함부로 못 대합니다. 자꾸 웃어대면서 대해주고 화평으로 늘 대하고 좋게 늘 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계속 행하면서 화평을 역시 보물같이 여기고 금덩어리같이 크게 하는 자는 5만 원짜리, 더 크게 하는 자는 50만 원, 더 크게 하는 자는 500만 원, 더 크게 하는 자는 5천만 원, 더 크게 하는 자는 5억, 더 크게 하는 자는 50억 이런 화평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